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뒤 두 번째 달 보름이 되었을 때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고기와 온갖 먹을거리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 먹을 것보다 더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렇게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둡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둔 이 부자는 이렇게 혼자 말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앞에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은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쌓아둔 물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쌓아두고 싶어하는 것,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재물의 필요성을 아셨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자를 따로 두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물, 그리고 다음으로 쌓아둠입니다. 보물은 헬라어 데사우로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부를 의미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저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보화 또는 보물로 번역됩니다. 그러다 12장과 13장에서는 쌓은, 곡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 모아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의 재물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쌓아둠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데사우리조를 번역한 것으로 모으다, 축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물로 번역된 데사우로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9절에서는 땅과 20절에서는 하늘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쌓아둠은 단순하게 모아두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쌓아둔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쌓아둠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2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쌓아둔다는 것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얻고 어디에 모아두고 어디에서 쓸지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쌓아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물을 방바닥 밑에 묻어두거나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듯 땅속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등으로 인해 집이 불에 타거나 주인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물은 망가지거나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좀과 녹으로 대변되는 망가짐입니다. 여기서 망가짐은 원어로 보면 파괴나 멸절을 뜻하는 매우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부식이나 부패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땅에 쌓아둔 보물은 파괴되고 망가져 보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훔쳐감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제든 남의 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망가지고 도난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쌓아둔 사람까지 망가짐과 훔쳐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불확실하고 그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마음속에 갇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에 매이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물이 땅에서 망가져 갈 때 그들도 망가집니다. 보물이 땅에서 훔쳐감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소망에 대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명예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야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쾌락과 즐거움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땅의 것들이 주는 영향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직접적으로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먼저 하늘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때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땅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물질 세계라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을 모두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 위에서 찾고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고 하늘에 모으고 하늘의 영역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제나 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소중한 것이 모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신 소명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단지 사용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의 본질과 종류, 값어치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해하지 못합니다.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자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다릅니다. 2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보물이 지켜지고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거나 재물로 인한 흔들림 없이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지배합니까? 과연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요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